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시고 앞으로 보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앉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를 그가 분노되었던 집에서 노하여 내게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생긴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당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몇해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 해나 되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듯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동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먹는 길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몇해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살인하지 말라. 반역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릇 백성이 우려와 공경과 발소리와 쌀의 연기를 보자.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리라 하시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아무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믿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분향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 내 번제와 번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가 주가 하늘에서 드러나니까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마음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온전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여 친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든지 법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어디에 속해 있든지 그 법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여겨집니까? 가면 어떨 때는 걸림돌 같이 여겨지기도 하죠. 운전하고 시간이 쫓겨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파란불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를 더 빨리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게 하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법이 나를 얽매이게 하고 앞으로 못 가게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끌어가는 듯한 올무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어렵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신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행하시고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으신 분이신지, 그리고 매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쭉 표현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건들을 통해서도 그러하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그러하고요,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많은 히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대목에 와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 십계명을 주셨는가, 그것을 거꾸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우리와 맺으시는 그 관계,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예배가 기뻐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져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여정길이 기쁨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매일매일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스스로가 본인이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직접 소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얽매였던 곳에서 종의 신분에 있었던 그 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무를 심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물을 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며 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자유를 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간혹 어떨 때는 얽매이게 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참 자유가 없는 것 같아 여겨질 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를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선포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너희로 하여금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자유가 계속해서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신분에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또한 애굽 땅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서 볼 때 애굽으로 가려는 그런 내용들을 군데군데 설명하고 있을 때마다 애굽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듯이
애굽에 대해서는 좋은 그런 이미지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하는데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기를 원하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자기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집이 있죠. 각자가 있어야 될 곳이 있죠. 각자가 있어야 될 집을 놔두고 딴 사람 집에 있으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거기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흐르는 규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우리는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컨플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그 가운데서 컨플릭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많은 다른 신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존재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얼매이 있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왜 이런 스스로에 대해서 본인을 소개하실 때 이런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 그 율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참된 자유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자유를 누리게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자유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시게끔 이런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크나큰,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평안과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십계명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3절부터 17절까지는 십계명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당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적으로 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을 때 이 십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켜야 돼요. 삶 자체가 저절로 십계명을 다 지키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의 그 이후에 보면 18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하시려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십계명을 통해서 숨어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미워하고 죄를 짓는 자는,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이 몇 대를 갖는다고요? 3대, 4대까지 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몇 대까지 간다고요? 1000대까지. 3대, 4대와 1000대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 좋은 것을 자꾸 원하는 아이에게 무엇을 주기를, 큰 것, 좋은 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큰 것에 집중하고 그의 시선이 큰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많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3, 4대니까 괜찮아, 제주일 때 그런 말씀 아니죠. 3, 4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큰 은혜, 축복들, 천대까지 주시려는 그 귀한 축복들이 어떤 결과에 있다고요?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기대하신다는 하나님의 본연의 마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귀한 관계를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렵고 떨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우려와 공리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려서 모세에게 뭐라고 간청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세요. 죄를 부탁입니다. 모세가 중간에서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부탁을 하는 거죠. 왜요? 본인 스스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양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요 우리 인간은 죄악된 인간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이, 죄를 지은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때, 죄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생겨요?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죄가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그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숨었어요. 왜? 하나님이 두려웠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숨었던 아담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무섭고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사는 사람하고 불쌍한 사람 없어요. 부모님에게 거짓말했었을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차라리 몇 대 맞고 말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죄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다 아세요. 우리가 계명을 다 그대로 순종하면 따르지 못할 연약한 존재라고 하나님 아세요. 그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안아주시지 않으실까요?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사랑하면 하지 말라고 지키고, 사랑하면 어떤 말을 하든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하는 말이기에 하기 싫어도 해요.
사랑하는 남편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 여러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사랑하는 그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그대로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비밀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여기 로마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한 것은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드립니다. 이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그 가운데 가장 밑에 기초로 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그 외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십계명 그 이외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킬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많은 신학자들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으로 다 요약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율법이 다 포괄적으로 커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십계명의 말씀에도 첫 번째와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다섯 번째 이유는 이웃 사랑, 그 속에 부모에 대한 사랑, 모든 서로의 우리 인간 간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어저께 우리 가정 세미나에서 목사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사랑의 탱크가 있다. 우리는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랑의 탱크가 은근 어디로 갑니까? E자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실 때 E자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동차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처음에는 불이 들어와요. 중간에 가다가 시동이 막 꺼지려고 그래요. 결국에 차가 서버립니다. 우리의 사랑의 탱크가 메말라지면 사랑이 점점 없어지면 처음에는 경고가 나옵니다. 막 짜증을 내기도 하고 불평이 나기도 하고 뭐 보여주는 즐거운 것이 하도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중간에 막 서요. 막 우퉁우퉁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꾸 부딪혀요.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얼마든지 다 부딪혀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이드를 라이트 쫙 들어오면서 부두부두 꺼져버려요.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때 경고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메커니즘 그 경고가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사랑으로 충족을 받아야 합니다. 수직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수평적인 사랑을 강조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걸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과 아담이 그 사랑의 그 관계가 부족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담과의 그 관계에서 아담은 완벽한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과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와를 배필을 또 수평적인 사랑의 공급자를 옆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을 완성하며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존재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의 영으로 가르쳐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존재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21절부터 26절에서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부터 26절에 가서는 십계명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제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만들어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세요.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있고 만들어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들어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 사건 아시죠? 그래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노뱀을 만들어서 들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노뱀을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열왕기 하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열왕기 하 18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그럽니다. 부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신 것을 왜 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하시는 것이 있고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들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캐러고리에 들어가면 그것을 하나님이 부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에요. 예배의 대상. 제단을 만들으라고 뭐예요? 예배를 드리라.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들지 말는 것은 예배의 대상을 만들지 마라. 왜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노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차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뱀을 향하여서 분향을 했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십계명에 들어있습니다.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왜요?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기 때문인가요? 애굽에서는 허다한 다신을 섬겼던 민족들이 살았던 지역이 애굽 땅입니다. 그곳에 묻혀서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곳에 그 문화에 그 삶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의 멘탈리티와 퍼스펙티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다신이 허용이 된다는 그런 내용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하시면 다신주의를 버려라. 너에게는 한 하나님밖에 없다. 예배의 대상은 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명심하도록 짚어주고 먼저 시작하고 있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제사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부셔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에 차고들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우리로 결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우상이다. 우리의 마음을 클린하는, 꽉 잡고 있는 것, 사로잡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이 구속되시길 원하세요. 재물이든지 우리의 가족이든지 우리의 모든 관계이든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대상이신데 그것 외에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 기준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앗아가실 거예요. 앗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만 향한 제단을 쌓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제단을 쌓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24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 모든 곳,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 제단을 쌓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규율을 허락하신 거예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 알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신기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 왜 하나님이 흑암에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곳은 빛난 곳이어야 되고 밝은 곳이어야 되고 죄가 없는 곳이어야 되고 여기에서는 흑암을 표현하고 있어요. 24절에 뭐라고 그러셨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시오. 흑암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곳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오셔서 임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연약한 존재로 또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또 반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흑암이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신답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있어도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터키 땅의 그 광산이 무너져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터키 땅의 그 광산 무너진 사건 여러분 들으셨어요? 터키 근처에서 오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분명 서로 교대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그 교대하는 시간에 그 광산에 들락날락하는 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 모든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답니다. 방치하는. 지금 태국에 쿠가 있는 거 아시죠? 군이 그 정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흑암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재난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단 말입니다. 죄악 가운데 범죄가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 여자아이들이 잡혀간 그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까?
계신다는 거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려주신 건가요? 우리가 죄 짓는다고 범죄했다고 하나님 떠나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가시처럼 메말라 있는데 우리의 삶이 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았어요. 그 가시에 찔리는 아픔을 그 가시로 인해서 생겨나는 핏방울이 떨어져도 하나님을 안으시는 분이 흑암 가운데 계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흑암에서도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쉽게 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어디에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천국 같은 가정 가운데, 어떨 때는 지옥 같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어두움이 많고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또 배우고 깨닫고 알면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뭘까요? 참 평안한 거죠. 전쟁이 없는 곳이 평안이가 아니라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에는 평화와 평안이 넘쳐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